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 준비됐죠?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주영 지사님, 진민정 지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성도의 위로와 사랑으로 많이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계속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내신 사명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사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전 여러분 놀부 마누라가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놀부 마누라의 고약한 성격을 다 알기 때문에 슬슬 피해 다녔는데 그 중에 어느 간 큰 거지 한 명이 놀부 마누라에게 가더니 마님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소와 같이 심술기가 발동한 놀부 마누라가 지나가는 똥개 한 마리 여러분 데려오더니 만약 이 똥개에게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면 내가 동전 한 입을 주겠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그렇죠?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그럼 만약 10번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를 주십니까? 라고 하니 놀부 마누라가 10번 부르면 연립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거지가 이제 인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관심을 가져서 모이기 시작했죠. 거지가 얘기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이 똥개 앞에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10번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놀부 마누라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꼽이 빠져라 웃고는 약속대로 동전 연립을 이 거지에게 주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지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 외치기를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이게 뭔 말인지 똑똑하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했다고 합니다.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 한 입 얻는 것도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풍성히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보면 바로 전해요. 갈릴리 호수 동편 해변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아마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아마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되는 그 자리에서 다 먹이시고 얼마나 남았냐 무려 12광주리가 음식으로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여러분, 이야, 이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제대로 얻겠는데? 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서편으로 배를 타고 넘어갈 것을 요구하시고 본인은 혼자 무리를 떠나서 산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메시아의 관점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새벽까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 못할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건너서 그들을 찾아오사 이제 바람을 멈추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라 얘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배에 내려서 갈릴리 서쪽에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맛있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들이 남아 있죠.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 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누군가를 찾을 때 위치 추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혼자 어디를 가셨다 하면 찾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평소에 예수님을 찾는 건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게 되니 마을 전체가 들썩들썩거려서 예수님 저기 계시다, 예수님 저기로 가셨다, 이런 소문이라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혼자 무리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다 예수님을 찾는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요,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열정으로 누군가의 뒤를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미행하는 게 쉬워도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미행할 기회도 없지만 미행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어디 있는지 정보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참 대단한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말이 뭡니까?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뉘앙스가 그렇게 즐겁지 않은 뉘앙스 같지 않습니까? 실컷 찾도록 고생했는데 여기 계시니까 대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가지고 무관심하고 욕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여러분 벼랑으로 몰고 간 적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시면 저거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공격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욕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마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평가한 것도 성경에 언급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엄마 마리아도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나려 하는 이유를 예수가 미쳤다 함을 듣고 예수님은 아마 설득하고 적당히 해라, 너무 소문이 안 좋다, 아마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형제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날의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거절감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함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거절감이 많았겠죠. 그런데 세상이나 어제 기적을 행하고 숨어서 피해 왔는데도 강을 건너고 호수를 건너서 직접 쫓아온 그들, 여러분이라면 이들을 환영해 주겠습니까? 매몰차게 내쫓겠습니까? 이런 적이 없으신 것은 알지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게 얘기하기 쉽겠죠. 설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습니다. 세 가족이 오더니 지난주에 점심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오늘 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 밥이 너무 그리워서 오늘 반찬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육볶음입니까? 뭡니까? 닭볶음탕. 예전에 닭도리탕이라고 그랬죠. 닭탕. 닭도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까? 설교 들으러 왔지? 가세요. 2번 밥도 맛있는데 설교도 은혜스럽습니다. 설교도 잘 들으시고 식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 2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어쩜 말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따라왔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준 떡 먹고 배부르니까 더 먹고 싶어서 나 찾아왔지,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까지 얘기했습니다. 혹시 상처 안 받으실 만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새 여러분 책을 읽을 때마다 좀 부담이 뭐냐면 식탐 이게 볼 때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부담이 솔솔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식탐을 부리지 말아야겠다.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괜히 식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뭘 건드신 겁니까? 식탐. 근데 이건 단순히 식탐이 아니라 진짜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 먹고 배불러서 나 찾아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심한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즉 아버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확실한 구원의 인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뭐 팩트 폭행을 넘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두드려 패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하긴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잘못되신 겁니다. 이게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한테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꼭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아빠는 60, 엄마는 60을 좋아하고 아빠는 40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했더니 제가 밤늦게 팽이를 접고 싶은데 엄마는 야 들어가 자 이럴 때 엄마 이것만 접고 잘게 할 때 알았어 그러면 그것만 접고 자 라고 하는데, 아빠는 안 들어가? 라고 하니까 팽이를 접게 해주는 엄마는 더 좋고 팽이를 안 접게 해주는 아빠는 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훈아 좀 더 있다가 들어가, 좀 더 팽이 접고 들어가. 왜?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자려고 누워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50대 50이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빠 앞으로 계속 좋아해야 돼. 아빠가 뭐 잘못하면 안 돼. 뭐 아빠가 잘해도 사랑해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해서 지훈아 아빠 말 들어야지 아빠 사랑한다고 해야지 했더니 그럼 뭐 아빠가 다시 40점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저는 아들의 사랑을 원해서 아들이 원하는 걸 해줬는데 안 해주면 아빠는 이제 40점이라는 협박하는 협박을 듣고 여러분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럼 저에게는 지훈이에게서 저는 팽이 접게 해주면 좋은 아빠고 팽이를 접게 안 하면 나쁜 아빠가 된다는 것. 그럼 내가 좋은 아빠냐 아니냐가 아니라 팽이를 접는 지훈이의 기준에 따라 좋고 안 좋고가 결정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직장도 주시기 원하고요. 좋은 배우자, 좋은 만남, 좋은 자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안 줬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니에요. 예전처럼 헌신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은혜가 안 됐고 이번에 뭔가 마음이 어려웠으니까 저 이전처럼 충성 안 할랍니다. 여러분 이미 이 순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교만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이러한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복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심통치 않으면 부처 찾아갈 겁니다. 어느 순간 부처도 심통치 않으면 알라 찾아가겠죠. 그것도 아니면 굿하러 가겠죠. 나의 행복이 내 인생의 포커스지 하나님은 그냥 나의 시중으로 생각하는 인생, 이것이 기복주의인데 오늘 본문의 많은 사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아간 그들의 모습에도 이런 기복주의의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 그 잘못된 전후관계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니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 하니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감사도 드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고마워하기에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이 왜 베푸셨느냐? 성경의 병행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을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저기 군산에서 예수님이 집회하시니 천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걸어서 군산까지 갑시다 라는 말에 순종하셔서 군산까지 간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열정입니까? 보통 대단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빈들에 있은 적이 오래되었으니 만약 이들이 그냥 집에 돌아가면 다시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먹은 게 없으므로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음식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참된 진리를 누려야만 끝까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평강을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새마을 운동이나 그 위에 전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82년도생이라 70년대의 삶과 60년대의 삶 잘 모르는데 분명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 해서 많은 운동을 했고 경제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전쟁 이후에 정말 잘 살아보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가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부유한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 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 없는데, 보릿고개가 뭡니까? 진짜 보리를 거두기 전, 쌀이 양식이 끝나고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양식이 없어서 정말 나무를 긁어먹고 뭐 이런 얘기 맞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맞습니까?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오히려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한때 7, 80년도에 그렇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1세대들이 복을 받게 되니 할렐루야. 근데 그 이후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되고, 1세대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2세대들에게는 엄마가 이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아빠가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았으니 너는 이제 행복을 잘 누려, 그렇게까지 엄마 아빠처럼 기도할 필요 없어, 봉사할 필요 없어라고 타협된 신앙을 가르치고, 그러니 그 타협된 2세대가 3세대에게는 교회는 그냥 너에게 도움이 되면 교회고 그렇지 않은 의미가 없으니까 먼저 잘 먹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자녀 낳고 좋은 데 살고 이렇게만 살아가, 그리고 남으면 신앙생활에, 이런 식의 흐름이 여러분 쭉 이어지게 되니 벌써 3대째 와서 지금 한국교회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여러분 추세가 3%가 복음화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미전도 종족,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의 미전도, 복음이 한 번도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3%인데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과 주일학교의 비율이 3%랍니다, 여러분. 익산시내 65개의 저희 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15개밖에 안 된다는 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썩어질 음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제목이 2세대가 오더니 이제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부요함, 풍요로움의 기도의 제목으로 변질되었고, 이제는 풍요하니 기도의 이유조차 상실되는 3세대에서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므로 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무엇인 줄 아시니 먼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사와 은혜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좋은 직장, 내게 주신 좋은 배우자, 무엇을 위해 주시는지 여러분 그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한 달란트는 맡았지만 땅에 묻어서 심판받아 지옥 간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멀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는 여러분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벼슬이 있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이 병아리가 막 감탄합니다. 그럼 아빠, 우리의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위함이지. 아들이 여러분 와 대단하다. 아빠, 그럼 우리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함이지. 꼿꼿해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분 이 병아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얘기했답니다. 근데 아빠, 왜? 근데 왜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닭장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이라는 닭장,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는 닭장, 세상의 명예라는 닭장 안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복 주셔서 감사하고 내 마음 편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것이요,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이었는데,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던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도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자리, 행복 모임의 자리, 셀 모임의 자리,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일진데, 우리는 나는 행복이라는 닭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의 닭장에 스스로 먼저 들어가서 나올 생각하지 않는 이 닭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사적 이익으로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풍요로우면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 여러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50억만 통장에 꽂혀 있으면 더 이상 일 안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좀 더 큽니다. 100억은 있으면 일을 안 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100억 있으면 목사 일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까? 왜?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꾼이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구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와, 통장에 50억만 꽂혀 있으면 나 더 이상 일 안 해. 그리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행복 모임 가서 양육 훈련 받아야지. 뭔가 매치가 안 되죠. 마음껏 골프 치고 뭐 있습니까? 뭐 당구 치고 또 뭐 있습니까? 볼링 치고 또 뭐 있습니까? 등산하고 여행 가고 크루즈 여행 타고 막.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왔지. 그럼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안 됩니다.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잖아. 너 네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으면 복이다. 그 하나 붙고 나왔잖아. 내가 너에게 제자 되라고 했는데,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그 어느 것도 부담도 없잖아. 네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27절 말씀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은 언제 공급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붙들 때 그때마다 필요한 음식으로 공급하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뉘앙스가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둘 중 하나가 그들의 대답이었지 않겠습니까? 참, 나 말 기분 나쁘게 쌌네, 사요나라 하고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썩어질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이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거절감이나 분노가 아닌 28절과 같은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중에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이 엄마 아들 세웠으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겠다. 하나님 우리 셀리더를 세우셨고 우리 목사님 세우셨으니까 라는 것으로도 뭐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니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즉 썩어질 세상의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다 믿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요,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교회 차량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카프레 모양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차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교회 차를 통해서 또 운행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참 운전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하는 건 제가 차량 봉사를 진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애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차량 운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편하게 오시고 편하게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원래 차량 노선은 롯데마트인데 제가 왠지 좀 더 가고 싶어서 아트박스에 내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1번 롯데마트에서 내려서 아트박스까지 걸어간다. 2번 아트박스 가도 될까요? 물어본 다음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 그런가요? 될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린다. 3번 아트박스 갑시다. 안 갑니다. 시험 돼서 교회 안 나와요? 기사 양반 아트박스 넣고,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돼야지 세 번째가 되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 주님의 처분과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때때로 아까 차량의 예화를 연결시켜서 주님의 뜻은 A인데 저는 B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A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 내가 B를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그러나 두 번째처럼 주님 A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B를 제가 해도 될까요? 주님의 뜻에 묻고 주님께서 그래 허락해 주시면 B, 할렐루야,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아닌데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B로 합시다. 내가 이렇게 이번 주 내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회복 캠프 나왔으니까 한 달 동안 은혜 주셔야 되니까 빨리 B로 갑시다. 안 가요? 그럼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만약 이런 신앙이라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요 종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 건 바로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드립니다. 추가 광고, 긴급 광고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오늘부터 당분간은 검사니 법원이니 대통령이니 이재명이니 윤석열이니 어떤 얘기든 여러분 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원이 어떻고 검찰이 어떻고 여러분 아무 말 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으로만 기도하시고 자기 하나님 위에 붙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십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맞고 틀림 지금 이슈가 터졌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슈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기타 등등. 여러분 교회에서는 언제나 정치 얘기할 때 두 개만 얘기하십시오. 첫 번째, 그래서 공산주의 김정은 섬길 겁니까, 안 섬길 겁니까? 안 섬겨야죠. 공산주의 잘못했죠, 그렇죠? 두 번째, 동성애 허락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죠. 그 외에는 여러분 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다 그럴 만한 생각과 그럴 만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외에 더 이야기할 분은 신고하세요. 이재명이 어쨌든 윤석열이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만합시다 라고 그만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 또 순서 바꾸시면 또 혼돈 되실 분 있으니까 그 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지금 내한테 시급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 우리도 여러분 재판이든 헌법재판소든 판결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한쪽에서는 못 믿겠다, 한쪽은 믿겠다. 지금 이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의 판단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의 미래와 계획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중간에 계속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 연약한 모습이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가 아니죠, 그렇죠?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면 할 것이고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복권 사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다단계를 시켜가지고 교회 모든 물품을 제 아내를 통해서 사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왜요? 나 부자 되는 거 싫어요? 목사님, 관점이 지금 왜 거기에 꽂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권 안 삽니다. 그래서 다단계 싫어합니다. 야,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의 특정 지위를 통해서 물건 파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면, 때때로 목사에게 묻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볼 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를 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 다해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 붙어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더 중요한 영원한 영생을 위한 양식도 먹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충성할까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현재 삶에 염려하여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마음을 분산시키는 사단의 전략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충성하여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과 물질의 두려움과 관계와 현실의 조건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예비하셨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예수 안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행복 모임과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전성의 모든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